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소년을 치유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과 굉장히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전절에서 예수님의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남아있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 논쟁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저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왔으나 그들이 못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상황을 이제 파악하시고 소년을 자신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막 20절에 보면 격렬히 반응하면서 소년은 이제 땅에 넘어져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을 겪었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과 불에 던졌다라고 설명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단치시듯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게 됐고 이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라. 명령을 담대하게 하시죠. 그래서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 나가게 되고요. 아이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이제 일어섭니다.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 앞에서 쩔쩔 매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탄하듯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기서 세대란 동시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이 이 탄식은요 동시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탄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지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를 이길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은 너에게 이르느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을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요 믿음 이 얘기를 하지만요 막상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어요. 아니 완전히 고갈된 상태, 믿음이 고갈된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보고 참으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믿음이 철저히 들통난 사람이 있죠. 제자들 말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였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치고는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든지 줬사오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기대가 아닌 옅은 기대감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한 인간의 표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이분도 앞선 제자들이 쩔쩔매다가 못 고친 것처럼 혹시 이분도 못 고친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의심까지 다양한 감정이 섞인 결국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아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보신 예수님께 즉시 책망하시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본문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설은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를 믿음의 장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돼. 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얻지 못할 일이 없단다. 이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는 한 줄기 어떤 빛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바로 소리 지르며 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원문에 의하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어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내가 믿나이다. 결국은 강한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요, 그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의 고백은요, 당신이 고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라는 거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세요. 이 고백은 본문에서 앞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과도 동일한 고백이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 치욕적인 말, 개 취급을 받는 말을 듣고 그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너무 큽니까?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분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저 믿음이 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문제는 큽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이번 일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원인이 뭔가라고 묻게 되죠.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문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루고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기도다, 기도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런 종류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은요,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오늘 나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런 큰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단순히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나타내는 수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문의 기도는요,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권세가 있으니까 저 정도의 귀신은 내가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권세를 자격증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권세는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고 지속적인 그런 교제가 있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즉,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옆에 계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정도로 오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그 과정 중에 당연히 내려주신 하나의 과정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아멘.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기도하는 데 막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는 사람 찾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질책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 내려오셔서 처음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오늘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치료할 수 있겠지?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겠지?
지금 그들의 기도에는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기도의 주도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의 주도권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절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 있죠.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오늘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문제가 급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놓고 구하지 않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조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본 자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 방정식뿐, 오늘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기도는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여야 했던 겁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구하는 기도는요,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과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로 하는 오늘 모든 주원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 위에 이때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건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